반갑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을 정돈하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봉사의 자유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 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의인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서준석 교수는 그동안 책의 표면적인 내용에 따라 의인의 고난만으로 비춰진 욥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는 욥의 한거의 단서를 이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찾아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풀이를 하면 세월에 흠뻑 젖어 살았다. 스파 야민 빅터 프랭크의 말이죠.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말인즉슨 욥이 말년에 이렇다 할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이 그럭저럭 살았다.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서교수는 욥의 소극적인 한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 뒤에 분명 다시 자녀를 가졌고 그의 소유물도 다시 회복이 된 그였지만 욥기 앞부분에 나온 의인의 모습으로서 욥의 경건한 행동은 후반부에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세월에 흠뻑 젖어 세월에 흡수되어 삶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을까? 그 속에는 욥의 소극적인 한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소극적인 한거란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욥기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서교수는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욥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렇게 말하죠. 욥기에서 욥의 한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책 표면적인 내용이 알리듯 의인의 고난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이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자녀를 주셨지만 귀여운 자녀를 앞서 데려가실 경우도 있는 거죠.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배 고백이었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주제일 텐데 사실은 이런 것은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욥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는 바로 독자, 우리들을 절망케 한다는 거죠. 이런 절망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AI 아무리 발전해도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의 먼지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의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우주라고 하는 엄청난 세상 가운데서 지구를 보며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거기에서 AI, 인공지능, 최첨단 과학,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실 때, 야, 내가 이거 만드는데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우주를 바라보고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면 인간이 아무리 날고긴다 하여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노력한다 하여도 그게 다 하늘 아래 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자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사실은 무엇?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겸손일 수 있고 이게 교만 방지 시스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손 안에 잡힌 것은 무엇이든 다 썩는다. 그게 대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손에 포착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에 포착될 하나님,
다만 썩어질 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일 수 있죠.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소극적인 항거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항거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히 여기에 동시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나죠. 신화자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자유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요나가 이제 그 당시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죄악을 보시고 요나는 너무너무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야. 근데 요나의 선택은 뭐예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리죠.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 그죠?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오히려 요나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죠. 어떻게 이방인을 선민 이스라엘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느냐? 반항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죄악의 도성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마치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의 고백처럼 인과응보의 교리를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요나도 인과응보 사상 또는 동해보복법, 탈리오법이라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네가 범죄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집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정신으로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죠. 그 폭풍이 나는데도 잠에 들어 있어. 이 태연함, 이 같은 평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 나에게 명확한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사명의 방향으로 이끌기 원해서 내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배 밑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편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을 던지죠. 실은 참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이 편안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사실은 그 풍랑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정말 편안한 생각인 거죠. 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편안해.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실은. 누가 보아도 요나는 편안해 보였을 거예요. 그죠? 잠자던 요나와 같은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진짜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위장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나누었죠. 부자. 지옥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야. 천국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빗장 열어야 돼. 부자의 문 앞에 나사로가 있다니까요. 부자의 문 앞에. 부자의 정체성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죠? 아브라함을 믿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이 없어. 나사로는 오히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뭘까? 부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정체성이랍니다. 내가 무엇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그것이 붕괴돼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파괴돼 버리면, 그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죠? 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을 내가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정이 내 인생의 전부이냐? 그거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내 안에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나에게도. 여호와께서 대풍을 일게 하셨죠. 대풍. 이제 히브리어로 헤텔이라고 하는데 큰 바람을 세게 던졌다. 투수가 공을 던진 것처럼. 더 심하게는 총알을 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는 자신은 알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실은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결국 마치 그 심청전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죠. 뭐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길을 요나는 선택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속해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주목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적인 신앙이 발동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 이 요나 사건과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건이 크게 비교가 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신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꾸로죠, 완전히. 그죠? 요나의 사건과 공통되는 사실이 뭐냐? 이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력이나 공적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해요.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고, 요나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야. 그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요나를 만났을 때 이 둘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지. 바울은 그 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들은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시대나 또 바울의 시대나 큰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이들의 삶에 대해 선민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특히 바울 시대에도 이미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그 시대 아니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에 대한 사고는 다르지가 않아. 그런데 반응이 달라.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지만 감히 그런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누구 이방인에게로 초점이 넘어갔어. 그죠? 근데 요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에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지만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하는 자유.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곱씹어야 한다고 봐요. 이제 9월에 봉사에 다니는데 우연히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9월에 설교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 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살아갈 수 있어. 부자, 어제 나는 부자의 마찬가지죠. 그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그 궁핍한 삶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 빗장을 걸고 자기 내부 안에서는 행복하고 향락에 취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재미있는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최선의 것, 네가 좋은 것을 누렸잖아. 라고 할 때 이 좋은 것, 제가 말씀드린 서먼 본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이 뭐냐. 그게 내 인생의 정체성, 어, 나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인데,
그것이 부자에게 쓴 재물이었고, 그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빗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호화로운 삶이 있어. 그러나 그 삶은 무엇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지옥의 삶입니다. 재미있는 지옥의 삶. 왜? 그 모든 정체성이 사라지고 붕괴돼서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지옥의 자리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는 자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유, 이거를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